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며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내 심령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살아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이 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연주의 성경책은 구약성경 46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 상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가지고 왕이 되지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외모가 크고 키가 크고 잘생겼고 완벽한 리더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야 이만한 왕이 없다. 다른 나라 왕과 비교해도 야 이런 왕은 정말 자랑할 만하다. 너무 좋았습니다. 시작은요. 기대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점점 사람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을 집어넣고 또 지적받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그리고 늘 자신을 높여달라.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하나님보다 여론을 더 신경 쓰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소년을 택하십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울은 여전히 왕이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한 나라에 마치 두 왕이 세워진 느낌이지요. 우리가 다윗 하면 따라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나서부터 이제 국민 영웅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에 질투의 불이 막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에게서는 왕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사울은 추격자 같고 쫓기는 자, 오히려 또 쫓기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에서 언제 내려오게 될까? 언제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아마 이러한 두려움에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도 여러 번 던지죠. 광야같이 쫓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날이 왔어요. 길보아 전투,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이스라엘은 졌고요, 사울의 아들들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중에 다윗이 사랑하는 요나단도 있었어요.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여전히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이 전투의 소식, 그리고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의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기회로 여겼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아, 이제 내가 숨 좀 트이겠구나.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1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분명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자기가 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일을 당할까 싶어서 스스로 죽습니다. 땅에 칼을 꽂고 그냥 엎드려서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가 죽였다 그래요. 사울이 살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보고 칼로 제가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는 생각할 때 사울만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동안 죽이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줬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지금 와서 소식을 전한 사람은요, 이걸 기회로 생각했고 출세하는 티켓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이러한 순간들이 왔었을 거고 또 올 겁니다. 기회다. 조금만 포장하면 된다. 살짝 과장되게 조금만 거짓말하면, 이 진실을 좀 바꾸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택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다 뭐냐면요, 지금 보고한 이 아말렉과 같은 신앙입니다. 내 중심, 나를 위한 거짓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은요, 보여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금메달은 기억해도 은메달은 기억 못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소식을 듣고요, 이 사람이 아말렉이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옷을 찢고 울고 금식하고 슬퍼해요. 어저께 우리 에스라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에스라가 옷을 찢었다. 이건요,
옷을 찢었다라는 건요, 굉장한 표현입니다. 너무 슬프다, 아프다, 힘들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걸 오늘 읽은 것처럼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보통 우리가 이런 순간이 온다면, 야, 이제 끝났다.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군요. 저의 시대가 왔군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정말 내가 왕이 기름 받았는데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없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흐름이,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로 갑니다. 다윗은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본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어떻게 네가 죽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 좀 멀리 있거나 아주 가끔 봤으면 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17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다윗의 애가입니다. 활의 노래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애가를 읽어보면 단순한 애가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산에서 지금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모습까지 보였습니까? 적군에게 가서 미친 척도 했어요. 막 침 흘리면서 조롱당했어요. 야, 저런 미친 자가 무슨 우리를 죽이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이러한 순간까지 갔어요. 너무나도 창피하고 감추고 싶은 흑역사, 요즘의 말로 하면 과거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어디까지 갔냐, 죽임도 당했는데.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자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높여줍니다. 왕의 실패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꺼내잖아요. 막 옛날에 여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계속 꺼냅니다. 이걸 과거의 쓴뿌리라고 그러죠. 끊어버리지 못하는 쓴뿌리. 그걸로 인해 우리 자꾸 스스로 막 괴멸해요. 스스로 그냥 구덩이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자꾸 자유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꾸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누군가에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만큼 받았을까요? 다윗은 정말 목숨을 위협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말로는 상처를 받았지만 다윗 말로 상처받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사울에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상처가 아니라 그는 존엄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랑이 내게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그 어떤 사람보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사랑 내가 받았다. 영혼의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보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친구,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 슬픔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었으면 좀 우리가 아는 왕들은요, 슬프면 그 슬픔을 없애려고 뭘 합니까? 오히려 막 잔치 벌이잖아요.
풍악을 울려라. 내 기분을 좀 바꿔라. 달래라. 막 좋아해라. 더 마셔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슬픔 그대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슬프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슬픔은요, 오히려 이러한 증거예요. 너무 사랑했다. 너무 사랑했다. 우리가 장례를 치룰 때 장례 예배할 때도요,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은 저렇게 울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좋은 데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울지?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슬픔, 아픔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처음으로 나누는 말씀, 지금 다윗은요, 기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어진 지금 이 슬픔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준비됐다. 이제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뭘 보시느냐?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는지, 어떻게 그 상처를 처리하고 있는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저는 기회의 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무너졌다라고 상실의 자리에 있다면요, 여러분, 거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주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익이 아니라 주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슬픔 가운데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주께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죽음을 듣고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의 손으로 죽였느냐 하면서 소식을 전한 자를 죽였습니다.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 발 뻗고 자지도 못하게 했던 그 원수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퍼하고 마지막에 그 순간 받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가 죽임당한 것에 그는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죽임당한 것에 아파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내 기준으로 하나님 보지 않게 하소서.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들도 아파하는 마음, 애통해야 하는 마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하나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처를 풀어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기도하면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윤경희 성도님께서요,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드님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을 저희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맡겨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우리 더드림교회 가족이 되어짐에 우리 모두가 정말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더 나아가 또 우리 특별히 초신자분은 꼭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세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오늘 저녁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토요일부터 있을 청년들 수련회를 위해서